성경 이사야 43장 43장 4절에서 13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남방에서 이르기를 노우라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으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혀가 있어도 귀머거리 백성을 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개하였은즉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보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신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을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내 구원이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구였고 그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것 같아요? 말씀의 뜻. 말해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자를 오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졌다. 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해 보이시다. 또, 또, 왜 아빠들이라고 있지? 건방지니? 왜 아빠들이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세워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죽어있는 영들로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 여기서 보면은 4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까지.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말씀의 제목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너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랬어요.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방에서. 그리고 6절 7절 보면은 여기서 일거리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누가 너를 건드리면 다른 백성을 너를 대신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 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을 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 읽으세요. 시작.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이것 때문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이 일을 해라 그 소리예요. 우리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무 택도 없이 너를 사랑해 이러죠. 대부분이 그래. 부모들이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자식들한테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래.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그래.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떤 부모는 보상을 바라죠.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보상을 바래. 그런 부모도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상을 바라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대신에 너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끌어내라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깨닫고 읽고 해도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그러고 귀머거리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 아무리 50년, 80년, 100년 했어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못 깨달으면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할 적에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뭐 천국 가세요 이런 소리는 해도 자기 목사님 자랑은 해도 자기 교회 자랑은 해도 하나님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의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설교 잘해. 우리 목사님도 엄청 설교 잘해. 무슨 방송에 막 설교자도 나가시고 뭐 방송국에 뭐 어쩌고 신학교에 나가 교수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요. 그런 거 외에는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교회 안에 교회의 봉사 충성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꽝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평소에 성경을 안 읽고 성령님과 교제가 약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걸 이끌어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시고 그러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한두 마디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10마디 이상 해줘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지혜가 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가 약한 사람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만 해줘. 그런 사람들한테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너희가 눈을 감았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눈을 떴다고 하니까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눈을 떴는데 왜 나보고 소경이라고 하냐 이거예요. 나는 귀가 있는데 왜 나보고 귀머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 따지는 거예요. 나 눈과 귀가 있어서 다 보고 다 듣는데 왜 나보고 소경이라고 하느냐, 왜 내 귀머리라고 하느냐,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들보를 모르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가서 전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순종했을 때에 존귀하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함께 하시는 거지, 이걸 안 하면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어요. 이거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아놓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먹고 공짜로 하죠. 아, 우리 집안은 뭐 몇 대로 예수 믿고 뭐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고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걸 자랑을 못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요. 틀린 부분이 많은데 물론 목사님들 잘못돼도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 부흥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초신자들한테는 그렇다 치고 구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신자들은 맨날 어린아이 모양 젖만 먹어. 초신자들은 젖 먹는 것이 당연한데 구신자들도 맨날 젖만 먹어. 장성한 분량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맨날 젖만 먹으니까 교회를 50년 다니나 1년 다니나 맨날 똑같은 신앙이야. 똑같은 믿음이고. 그래서 더 이상 영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먹어야지 되는데, 이런 강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자기가 맨날 영적 상태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녀도 맨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교만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겸손해지고 믿음 성장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선한 욕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적 상태가 커질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선한 욕심이 많이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파고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각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 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귀 기울여서 달게 들어야지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지 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지 반가워해야지 돼. 어떤 거야? 누구처럼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 인생 어떤 거 쓰지? 이자살 그래서 사?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한 번 알아들어야지. 어려운 말을 자꾸 여러분들이 들어야 어려운 말을 자꾸 들어야 받아 먹어야 하지 마.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 말 들어. 듣기만 하세요. 사가 없어. 듣기만 하라고. 사왔다. 몇 장? 자꾸 들으세요. 그만하랬어. 43장 8절.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면 이 말씀이 마음에 꽂힙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혀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네. 이게 자기 마음에 와서 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설사 닿는다 해도 그냥 지나가. 그래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편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이런 걸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하나님을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고 누가 벙어리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파고들면 알아지게 됩니다. 이건 누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독학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파고들어서 이걸 알아내야지 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야지 돼. 천국은 거저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너도 나도 다 천국 가고 천국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것.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 안 하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겸손해져야지 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해져야지 돼. 자기를 낮춰야만이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야만이 하찮은 거 하나라도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하찮은 거 하나라도 고맙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손발을 멀쩡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네. 하나님이 방구 끼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누구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맨날 그냥 뛰고 놀고만 해도 엄마한테 구사리 먹어도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을 누려야지 돼. 고마워해야지 돼. 느껴야지 돼.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천국 아무나 그렇게 쉽게 가질 않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충성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했어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소경과 귀머거리, 벙어리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할 말이 없어요. 이걸 해야지 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길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이거 아니면은 앞길 열어줄 필요가 없지. 앞길 열어줘봐야 교만해지고 더 죄짓고 타락할 텐데. 사람들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결국은 어떻게 해요? 타락이에요.
잘 나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타락의 길로 가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실증을 내. 네, 그것도 새로운 발견인데 똑같은 생활을 오래 하면은 실증이 나가지고 죄를 짓게 되더라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러더라고. 사람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편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편안하게 집안에 우한도 없고 어떤 난리 재앙도 없으니까 날마다 편안한 거예요. 근데 이 편안하면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오더라고. 이 편안한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 편안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해? 하찮은 거 갖고 트집 잡고 싸움을 걸어. 시비를 걸어. 그래서 싸우게 되고 죄짓게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고 평안한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지 돼.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갑자기 평안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맨날 재앙 주고 두드러 패고 고난받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을까? 평안하고 두려운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러죠.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죽을 때 어떤 사람 죽을 때 보니까 참 편안하게 죽더라. 웃으면서 편안하게 죽더라. 꼭 천국 같은 것 같으죠. 그런데 성경에는 악인도 편안하게 죽고 재앙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악인 중에서 고통받으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재앙이 없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우리는 거기 속지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 천국 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어버려. 저렇게 편안하게 죽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천국 갔구나. 우리가 사단한테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지 사단의 인도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편안할수록 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안함이 줄어들죠. 더 편안할수록 내가 그동안에 나태했나 보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지 뿌리러 다니든가 전도하러 나가든가 더 교회 와서 그냥 청소도 한다든가 일거리를 만들어 보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자꾸 일을 찾아서 해야지 돼. 그 편안할 때 잡념이 들어오거든. 편안할 때 잡념이 오기 때문에 이 편안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꾸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지 돼.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가서 전도라도 하든가 자꾸 선한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지 돼. 그래서 집안의 평안함이 줄어들도록 평안함이 줄어들어야 재앙이 안 오고 평안함이 없어야 정신 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내가 그 전에 이런 거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소경이 누구고 귀머거리가 누구예요? 벙어리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내 양이 누구예요?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해서 받아야지 됩니다. 내가 받아서 공짜로 전해주니까 사람들이 그 공짜로 받은 것을 고맙게 여기질 않더라고. 나는 이걸 기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받은 건데 이걸 사람들한테 공짜로 전해주니까 고마운 줄을 몰라. 그래서 직접 받아야지 돼. 직접 본인이 기도해서 받아야지 돼.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거는 귀하게 여기거든요. 물건도 그래.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막 성경을 나눠준 것도 웬만하면 자기 돈으로 사게 해야지 돼. 자기 돈으로 사야 그 성경책 귀하게 여기지 우리가 공짜로 주면 그 성경책 찢어버려요. 자기 돈으로 사게 해야지 돼. 물론 돈이 없거나 성경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도와줘야지.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게 해야지 돼.
고마운 줄 알게 만들어줘야 돼. 고마움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 고마움을 알고 입으로만 알 게 아니라 고마움에 보답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 고마움에 보답하는 습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습관을 길러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요즘에 아이들도 막 너무나 먹고 놀고 학원 다니고 막 이러잖아.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것도 가르쳐줘야지 돼.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부모한테 왜 효도해야 되는가 그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부모가 잘못됐을 때는 부모 잘못된 걸 지적해서 고치게 해줘야지 돼. 부모가 요즘에 잘못된 부모도 많아요. 잘못된 부모는 자식이 그 부모의 잘못된 걸 지적해서 깨우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도리예요. 그냥 부모라고 오냐 해도 안 되고 내 형제라고 오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고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떻게 해요?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 안 하면 도둑질 안 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매매한다. 이건 불법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법한 자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일날 매매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런 걸 다 참아야지 돼. 참고 절제할 줄 알아야지 돼. 주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주를 위해서 갖고 싶은 것도 참고 주를 위해서 이런 것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저것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잖아. 그 서러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닦아줘 흘려준 눈물이 없어요. 딱 뭘로 닦아줘? 흘린 눈물이 없는데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 닦아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한 것은 상급이에요.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 당한 거 그런 건 상급이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상급이 아니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건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고 존귀한 자 되려면 사랑으로 전도해야지 되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서 남한테 손가락질을 안 당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전도에 힘써야지 돼. 돈 버는 만큼 전도에 힘써야 되고 공부에 열심히 내는 것처럼 전도에 힘써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시간을 따로 정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 시간에 천하 없어도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잖아. 작은 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일부러 해야지 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봐요. 화장실 청소 깨끗이 잘하고 굳은 일 남들이 안 보는 거 깨끗이 잘해야지 돼.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알고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 대접하듯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돈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거 이득 자기 이득 챙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이득을 챙겨야지 돼.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덮어놓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들보를 뽑아내고 짜증내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교만,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항상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인들에게도 같은 애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주 안에서 질서로 부흥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